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절부터 13절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14절부터 18절은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폭로고, 또 19절부터 31절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13절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해야 나머지 부분이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죠. 분명히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인데 지금 주인이 칭찬을 해요. 이것이 이해가 되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절부터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6장 1절부터 이 13절 내용은 사실 이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긴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말하기가 힘들어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말씀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측이 안 되죠. 우리 치유 집회를 했지만 치유 집회 때 일어나는 치유가 이해가 됩니까? 그게 인간적인 상식으로 해석이 됩니까? 참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왜요? 믿음으로만 해석이 되고 믿음으로만 설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이건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해가 안 되죠. 이건 믿음으로만 해석이 되고 믿음으로만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1절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 지금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이 헬라어 원어는 디아볼로라는 단어인데 이 고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accuse라고 번역이 된 성경이 많을 겁니다. 무슨 말이죠? 청지기는 주인에게 고발을 당할 정도로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청지기입니까? 우리 청지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귀에 우리의 행동과 삶은 어떻게 들려질까요? 우리도 옳지 않으면 고발당해요. 여러분, 고발당할 않을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지금 보시는데, 우리를 이 삶을 셈하면 우리도 고발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기 지금 너 하던 일, 보던 일을 셈하라는 건 영수증 갖고 와 그거거든요. 너 행하던 일 정리해서 장부 가져와 그 얘기예요. 잘못한 일이 드러나서 이제 해고 통지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해고 통지 받는 날이 와요. 죽음 앞에 서는 날이 온다고요. 우리는 늘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사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해고 통지를 받는 날이 옵니다. 그때 이 사람을 보세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가 이제서야 주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야,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땅을 파는 노동을 하고 농사를 지을 만큼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주인 덕분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구나. 이걸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뭐 했지? 자기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엄청난 권세가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는데, 주인이 청직이라는 이 권한을 싹 걷어가시는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무익한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늦기 전에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해고당하는 날이 왔을 때 주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 내가 이만큼 수고한 것에 대해서 스탁 옵션을 받고, 내가 이만큼 한 것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고, 내가 이만큼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청지기가요, 딱 해고당하는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해고당하는 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죠?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사람을 얻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5절로 7절에 보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줘요. 너 얼마 빚졌냐? 100이요. 그럼 80이라고 써. 막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는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람이 해주고, 주인이 너 왜 그랬어?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하라 그랬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청지기로서도 잘못했다고 고발을 당해서 잘리는 판에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벌을 줘야 돼요. 근데 벌을 주는 게 아니라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걸 지혜로 보고 이걸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구절이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우리는 주인에게로 감정이입이 돼. 그 주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요. 그 말은 내가 주인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주인 입장이 되니까 내 거 낭비한 사람 벌 줘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감정이입을 하고 어디에 대입을 해야 돼? 우린 청지기에 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린 주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인이 준 것 갖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내가 주인이 준 것 가지고 어떻게 행할까를 봐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 사람처럼 주인이 보기에 칭찬받을 일을 할 거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주인 입장에서 손해보냐 안 보냐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청지기로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도 안 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을 보세요. 주인은 칭찬해요. 지혜 있다 그래요. 왜 그러죠? 이게 주인이 원하던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손해가 있냐 없냐를 고민하지만 주인은 물질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느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물질의 플러스 마이너스만 계산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맞습니까? 그분이 돈이 더 필요할까요? 돈이 왜 필요해? 돈은 우리가 필요하죠. 그분은 뭐가 필요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막 써도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위임받은 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위임받은 것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걸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마지막 절에 8절 마지막 하반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 청직이 이 사람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 내 제자들, 이들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제자들은 아직 이 수준의 생각을 못해요. 이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해. 그래서 맨날 물질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민하고 5천 명을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9절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사기래요. 여기 지금 불의의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사기친 거? 탈세한 거? 남의 돈 빌려서 안 갚고 쓰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재물 자체의 속성이 불의해요. 재물 자체가 헛되고 더덥고 속돼요. 그 재물 자체의 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은 영원할 수가 없죠. 언제든 없어질 수밖에 없어. 죽을 때 한 푼도 갖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 사기라는 거예요. 사람 사기라.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재물의 덕을 본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할 판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구원한 자들을 하나님이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게 뭐예요? 불의의 재물, 세상 재물, 그것에 충성된다는 건 나누고 베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쓴 그 사람이 큰 것, 참된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과업과 하나님 나라 그 사역에 헌신하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에 불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재물 갖고도 불의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 쓰고 자기를 위해 쌓아놓는 것, 그 사람에게 어떻게 큰 것을 충성하는 걸 기대하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참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명, 그의 복음, 그의 생명, 그걸 작은 것에도 불의하는 자에게 어떻게 맡기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겐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계속 더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 재물은 헬라 원어로 보면 맘몬, 돈신을 의미하는 돈신. 여러분, 돈이요 신이에요. 그래서 돈은요 지가 신인 줄 알아서 하나님과 경쟁합니다. 어떤 경쟁? 누가 나에게 충성하나? 무서운 거예요. 돈이요, 너 나한테 충성할래? 하나님한테 충성할래? 이걸 경쟁한다니까. 돈은 우리의 충성을 받고 싶어 해요. 우리의 충성을 받고 싶어 한다.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주인 삼고 그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죠. 14절부터 18절 내용은요, 이 누가 진짜 나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난해 구절이라
이 구절이 해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율법의 수호자라는 이 바리새인이 청지기가 아니라 진짜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대놓고 지금 폭로를 하죠. 이건 도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당시에 존경받는 표상이거든. 인정받는 신앙인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돈을 좋아한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15절 말씀 보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돈 좋아하고 사람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높임받는 거 좋아하는 걸 아시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고자 하는 자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그들의 허구, 그들의 정말 그 외식하는 것을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 이야기를 듣고 비웃냐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신학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이 많고 부자가 된다는 건 신앙이 인정받아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인정해서 준 의로움의 증거라고 착각했다고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럴 때 놀라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자기들의 신학은 부자라는 건 하나님이 인정해서 그 신앙을 인정해서 그에게 의롭다고 주신 증거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자라고 다 의롭습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의로워요? 아니잖아요. 돈은 불의하다고요. 그런데 그 불의로 의의 증거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데 그 돈을 좋아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의롭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증거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이 의롭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셨겠지. 근데 예수님 뭘 주셨어요? 자기 몸을 주셨잖아요. 주님 돈 원하세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듯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16절 말씀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앞뒤 문장이 연결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된다고. 근데 이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율법과 선지자를 이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율법과 선지자를 이용해서 바리새인들 너네들 욕심 채우지 마. 그거는 요한의 때까지만 허락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니네들이 율법과 선지자로 이렇게 농락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부서장이라고 하든지 뭐라든지 뭐 타이틀이 하나 붙으면 갑자기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거는 요한의 때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권력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예수 없는 권력 그것 가지고 농락하지 말고 예수님 있는 권력 가지고 겸손히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이혼하지 말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이혼 증서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 하나님 짝지어 준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럼 이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이 이 마가복음 18절에서 요 18절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내용과 연결해서 본다면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 써주면서 돈 벌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뭐예요? 신명기 24장 3절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로 당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의 때까지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린 예수 시대를 넘어 성령 시대를 살잖아요.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자기는 마치 율법의 수호자인 것 같이 하면서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인정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앞에 얘기한 옳지 못한 청지기보다 더 나쁜 놈, 지옥 갈 놈. 그게 이제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한절 묵상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지금 마지막 때 맞습니까? 이스라엘 전쟁도 심상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바리새인들 같이 돈 좋아하고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 바리새인들 같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미래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 우리의 궁극적 미래가 뭐죠? 천국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사람 살리는 일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 은사, 시간, 능력, 사람 이 모든 것 가지고요. 사람 살리는 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해고당할 청직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새기고 사셔야 돼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영원히 못 살아요. 우리는 영혼은커녕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 못한 여전히 바리새인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여전히 돈 좋아하고 여전히 권력 가지고 여전히 사람들 매니플레이트 하면서 여전히 자기만 의롭고 여전히 자기의 뜻만 이루기를 위해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거보다 지혜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이제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준비해야죠. 근데 우린 꼭 언제부터 새해를 준비해?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 왜 그때까지 기다려요? 내가 지금 할 일을 알아야지. 왜 그날 꼭 모든 걸 다 털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털어지잖아. 다음날 또 똑같고. 우리에게 내가 곧 해고당할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느 날, 야, 너 영수증 갖고 와봐. 너 서류 갖고 와봐. 너 장부 갖고 와봐. 그날이 와요. 그때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불의한 청지기 같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라고 탄식할 건지,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의 정말로 능력이 뭐냐,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때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포기하면 끝나야 되는 인생인데 포기하지 않아. 요즘 애들 말로 꺾이지 않는 마음, 다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나이도 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성령의 지혜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깨달음 가지고 정말로 기쁨으로 돌아가서 이 청지기와 같이 미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와 바리새인을 보며 내가 누군지를 떠올리고 정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고백하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 같은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권속들,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 지혜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날 대속하신 예수께 1절 4절 찬양합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두 손 높이 드시고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성도의 삶은 다가오는 이 천국, 바로 미래에 이제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나의 삶 자체가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삶이 되어야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교훈을 해주시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재물도 지위도 모든 것들이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100만을 이 사람이 해고됐을 때 그 빚진 사람들에게 야, 기름 100마리야 너는 그럼 50이라고 써. 밀 100석이야 너는 80이라고 써. 그러면 그 사람을 결국 내가 해고된 후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그래도 보상받을 거라고 하는 이 지혜 때문에 앞을 내다보고 지금 현재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사람한테 호의를 베푸는 그 지혜, 그것은 곧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지혜롭게 활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건강, 물질, 재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직업을 가진 교수인데 그냥 학생들만 가리키고 그냥 직업이야, 그래서 거기서 얻는 수입 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수.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교수의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 사업을 하는데도 똑같습니다. 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시간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지만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 이 신유 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잖아요. 똑같이 치유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치유받은 그 간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아플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고침받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삶이 되고 있는지,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나는 지혜로운 인생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가지고 남기지 못하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인생인지를 분별하시고 더더욱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재물과 건강과 지위와 재능과 모든 것을 활용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 쌓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간증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또 사업장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 그룹장 또 가정교회 목자, 부목자, 귀한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동안 충성하며 섬기는 그 중심이 이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놀라운 성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드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까지 모두가 시공간을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다가오는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 쌓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목자 부흥의 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그레이스 타임, 여러분 12월 달 이 그레이스 타임 다 준비하셨죠? 그룹에서 준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서점에서 12월 호 이 그레이스 타임 다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타임 이 성경 그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부서는 이 홍보국입니다. 홍보국의 김현옥 전사님과 또 장준영 장로님 또 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분의 선교사의 가정은 인도 델리에서 또 사역하는 이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보안상 선교사님 이름은 이렇게 기록되지 않지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인도 땅이 너무 여러 가지 핍박이 심합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6기생들이 졸업하고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데 잘 열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르메니아로 출발한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땅, 우크라이나 땅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